네, 오늘 제목은 각인 뿌리 체질. 말을 조심하라, 말을 제어하라 같은 말인데요. 말을 제어하라라고 하겠습니다. 영적 원리가 있죠.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법에 통치받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이 말이 중요한데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속지 않는다는 뜻이죠. 속지 않아요. 죄는 속아서, 사단한테 속아서 생기잖아요. 근데 성령의 통치받으면 실제로 속는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거죠. 죄를 이기게 되죠. 성령은 하시는 일이 일단은 진리로 인도하셔요. 모든 진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죠.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깨달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계속 지식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성경 역사를 공부하고 배경을 공부하고 신학자들이 정말 잘하는데 막 지식을 꿰뚫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진리가 제대로 보이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거잖아요. 깨달아지고.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쪽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것인데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 이쪽으로 오게 제대로 도와주는 것.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됐다.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와닿았다. 지식적으로 머물리지 않고 그게 와닿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내가 딱 붙잡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딱 깨달을 수 있는 그것으로 내게 부딪혀 오게 하는 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때 사단이 아무리 주는 정보나 비진리 대신에 하나님이 내게 부딪혀 오게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꽉 붙들어요. 그러면 죄가 이겨지는 거죠. 다른 방향으로 안 가고 쏠리는 대로 다른 데로 마음이 안 쏠리고 미운 거 투성인데 용서하라는 마음을 내가 딱 거기에 이끌리는 거예요. 내 마음. 그래서 딱 주님 쪽에 마음 쪽에 말씀을 딱 주님 쪽에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딱 용서하는 마음. 진짜 용서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딱 이겨버렸어. 그 상황을. 그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내면에.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 영이 거듭이 나잖아요. 영이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데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오늘 마음 얘기를 하는데 무릇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마음과 생각 또 정신, 감정 이런 것도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영이 하나님이 없다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옛날에는 외부에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눈, 코, 귀 이런 촉각까지 다 오감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막 그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으로 깊이 알지 못하고 여기서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세상을 내가 이해해 보려고 하다가 세상에 사는데 나만의 가치관이 생겨요. 이런저런 사건들을 만나고 이렇게 대해봤더니 사람들이 반응하고, 그러면 그게 나한테 쌓여요, 경험으로. 그러면 그 경험이 재차 반복되면 이렇게 했더니 다른 사람이 더 좋게 반응했네. 그래서 세상 사는 자기의 개똥 철학이 생기는 거예요. 개똥 철학. 그래서 야, 그래도 돈보다는 학력이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결론 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돈이 최고다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생에 대한 자기의 가치관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관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존재를 회복시켜주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주지 않아요. 마음에 늘 불안하고 염려와 이런 것이 참된 해방으로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클로는. 통계로는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좋은 가치관을 내 삶에 적용해보고, 드라마에서 내가 봤던 것, 사람들이 내가 아는 어른들 중에서 이렇게 살았던 것, 좋은 거 다 갖다가 내가 막 노력을 해보죠. 이런저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문제. 근데 진정한 답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요. 그래서 이 영에서부터 마음과 생각이 지배당하기 시작하죠.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 성령에 통치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께 통치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통치받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통치받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일단은 마음이 지배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럴 때 이 마음이 변화가 입어야지 내 입이 제어가 되거든요. 마음은 최고로 빨리 나오는 데가 입이잖아요. 입. 내 마음에 표현될 때 최고 내 마음을 가장 빨리 드러내주는 게 입이라. 얼굴 표정, 입 다. 그리고 나의 행동이겠죠. 행동. 나의 걸음. 여기 아까 보니까 걸음을 다 악에서 떠나게 되고, 처음에는 입술, 구부러진 입 먼저 나오더라고요. 딱 마음 생각 다음에 입이 딱 나오더라고요. 성경에도. 그 원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고, 그게 여기가 처음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생각에다 집어넣었거든요. 세상에 이런 기준을 따라가라. 놈들 다 미워하니까 너도 미워해. 왼밤을 맞았으면 오른밤을 대라는 게 아니라 가서 왼밤 같이 때려버려. 이렇게 이해는 이로 대응해라. 이렇게 세상의 방식은 어쨌든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식에 따르면 항상 마음이 괴로워요. 결국에는 마음의 죄책감이나 오거나 아니면 두렵거나 뭐 염려가 안 없어지거나 어쨌든 마음이 짓눌리게 돼 있어요. 진리 가운데 내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항상 눌리게 돼 있어요. 이게 눌리고 포로되고 눈멀은 상태로 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찝찝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면 자유가 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미운 사람이 없고 용서가 안 되는 내 마음을 용서 쪽으로 다 하면 평안이 와. 평안이 와. 그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니 평안이 와. 그래. 남 미운 것이 없는 사람이 잠도 잘 자는 거죠. 마음에 누구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못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모든 문제와 상황과 이런 것 속에 다 적용이 돼 있어요. 마음이 풀리면 몸도 고장나는 것이 다 나사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낫기를 강구하라. 그 말은 영혼이 우리가 거듭나고 마음 생각에 자유함이 입으면 몸도 다 풀려요. 마음 생각은 고집불통인데 몸만 나으려고 병원 가서 아무리 고쳐봤자 다른 데 또 병이 든다니까. 불치병 걸렸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가 본질적으로 해결 안 되면
마음의 병이 해결 안 되면 마약 중독자 이거 해놔도 다른 게임 중독 걸리고 아니면 우울증 걸리고, 마음이 해소가 되면 그때 본질적인 게 해소가 돼요. 마음을 해결하는 것은 영의 거듭남이라니까요. 이게 제압이 되면서 육신까지,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육신 체질이, 하나님 말씀 계속 듣잖아요. 묵상하고 마음에 담으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걸 알게 하려 함이라. 행동이 바뀌어요, 사람이. 그래서 광야길에서 치유를 입는 거예요. 입의 치유, 불신앙의 치유, 내 행동의 치유, 삶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바깥에서 외부에 있는 이제 문제, 상황, 사람, 일, 여기에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펼쳐져 나가버려요. 이제 바깥에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을 만났을 때 쓰러뜨려야겠다는 그 생각이 딱 올라와 있는데, 이건 도전해야 될 타이밍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진짜 함께하면서 준비된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서는 때구나. 형하고 사울왕이 막 무시하고 잘못 판단해도 거기에 눌리지 않아. 거기에 차단당하지 않고 내면의 힘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딱 아는 거야. 그것에 네가 좌지우지 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여한 그 길을 가라는 메시지가 마음에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찔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딱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진행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내가 민감하게 알고 성취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거는 육신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치받는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모든 것에서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 행, 심, 사,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이죠. 이게 행동, 마음, 생각. 성령의 통치받으면 이 혼의 영역하고 이 육신의 영역,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또 돼 있고, 육신대로 살면은 죽는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쪽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오늘 말씀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출력이 안 돼가지고 핸드폰에다 지금 다 카톡 보냈어요. 빨리 확인해 보세요. 지금 카톡에다 보냈어요. 보시면, 왜냐면 성경 구절이라서, 잠언 4장 24절, 두 번째는 잠언
10장 19절. 세 번째는 잠언 12장 18절에서 19절. 입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잠언 13장 3절. 지금 제가 거기에 다 적어놨어요. 같이 읽으려고. 그래서 다섯 번째 잠언 20장 19절.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구부러진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게 뭐냐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내 마음에 딱 집어넣고 상황 속에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어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은 구부러진 말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다른 성경들 읽어보면 이게 참되지 않은 말이에요. 더럽고 추한 말, 왜곡된 말,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말, 진실과 거리가 먼 말, 사실이 아닌 틀린 말,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본래 그 말 그대로 전하지 않고 엉뚱한 말 많이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시죠? 내 유익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들도 정말 많이 그렇고 사실을 사실대로 안 전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되지 않은 말을 버려야 돼. 진짜 사실을 사실대로 하지 않는 말, 이거 버려야 돼. 정말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기가 너무 쉬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시편 10계명 9계명에 보면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조금 좋게 말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올바로 정보를 전하지 않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사람이 가만히 보면 내가 좀 너무 오버해서 말했어. 좋은 의도로 하려고 했는데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마음에 딱 찝찝해. 그럼 가서 다음날 말해준다니까요. 그거는 좀 내가 너무 이렇게 말했다고 말해줘 버려요. 저를 찝찝해서 갖고 있기가 싫더라고. 버려야 돼요. 그럼. 그리고 비뚤어진 말, 이거는 속이는 말, 거짓말 같은 말이네요.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하는 극히 드문 경우가 있어요. 라합의 경우, 이런 경우, 그렇죠? 그렇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목사 성도 간에, 성도들 서로 사이 간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 하잖아요. 초대교회에서. 그렇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위기를 다, 영적 분위기를 다 흐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죄를 이기기를 원하신다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말쟁이다니까. 마귀의 습성대로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맨날.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마귀를 이겨버리는 게 복음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죄가 이겨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나를 살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즐겨하는 말씀만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똑같이 받아서 삶 속에서 사소한 것에 속는 부분을 이겨내버려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숙한 자로 가는 길이죠. 자, 두 번째, 입술을 제어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수를 줄이래요. 왜냐? 실수가 많기 때문이죠. 이게 설명을 더 잘해주려다가 사족이 붙더라고. 이게
저는 후회해. 너무나 잘 설명해 주려고 하다가 엉뚱한 말까지 더 해버렸어. 사족. 입을 조절하라는 거죠. 입을, 혀를 조절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돼 있어요. 오늘 진짜 마음에 잘 담읍시다. 이거 지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악한 자를 이기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때문에? 허물을 명케 어려움. 한마디로 죄짓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죠? 말을 많이 하면 가족 간에 더 그래요.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다 잘해놓고 하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실수하기가 쉽더라고. 아내는 남편에게 편해서 실수하기 쉽고, 밖에서는 우리가 체면도 차리고 또 사람 살리는 중심으로 또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막 다 안 하는데 집에 가서 나도 모르게 딱 긴장 풀렸는데 딱 함부로 말해버려요.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후회를 하는데 또 실수할 때가 있고 막. 아, 진짜 왜 그러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도 실수하기 쉬워요. 부모 자녀도. 왜냐? 자녀가 부모에게도 실수하기 쉽고 편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막 아중리에 우리 아이들 보면 막 부모 말에 상처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너무나 심하게 욕하니까 막 자살하고 싶고 막 그 자살하고 싶다고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대했다고 막 그렇게 말하고 막 애들 막 불쌍해 죽겠어. 그러니까 그게 도를 지나쳐 버리니까 막 상처가 너무,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때문에 막 속에 썩은 것이 막 자녀한테 나가버려.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으니까 그냥 막 나가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아이들일수록 정말 복음 때문에 부모를 복음의 눈으로 부모를 볼 수 있게 계속 해줘야죠. 복음을 설명해 주면 돼요, 진짜. 복음을 계속 설명해 주면 그 상한 마음은 복음 때문에 회복되게 돼 있잖아요. 엄마를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좀 왔어요, 애들이 보니까. 그래서 근다고 또 오해하면 안 되죠. 영업사원이 말수를 줄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영업사원들 말씀, 전도자가 말을 또 할 때 해야지 또 거꾸로 받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견책하라고 그랬는데 또 은혜니까 방종하는 사람 그대로 놔두라는 물 아니에요. 상황을 거꾸로 대입하지는 마시고요. 사람 관계 속에 꼭 줄여야 할 말을 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견책도 딱 중요한 타이밍에 한 번 해야지. 막 아무리 좋은 말도 옳고 그름 만날 때마다 해버리면 그냥 사람 너무 힘들어 죽잖아요. 그래서 지혜 있는 조절이 좀 필요하다. 자, 세 번째,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잠언 12장 18절에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네, 우리 입은 하나인데 여기에서 살리는 말과 회복하는 말이 동시에 사실은 나와요. 제가 저 자신을 전도할 때 보면은 상대방에게 제가 의도적으로 상처 주려고 말한 적은 없었어요, 사실은. 뭐 고등학교 가서 전도하거나 이럴 때 진리를 말할 때 상처 주려고 한 적은 없었지만 진짜 그 사람을 위한 참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이게 사랑이 없는 옳은 말은 어두움을 전달하게 돼 있더라고요. 좀 어둡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가 전달돼야 되지, 복음도 율법적으로 나가기도 너무 쉽고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나가기가 너무 쉽더라고. 내가 좋은 것을 알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진리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래서 생각하고 말해야 되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상처투성인 그 사람의 지금 이게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와 있는지 딱 해줘야 되고, 그리고 상처를 여기 보니까 양약과 같다고 그러네. 양약, 약이잖아요. 말을 했는데 치유를 하는 약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찌르는 말 대신에
약이 되는 말을 해주랬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툭툭 건드리면 발작이 일어나 버려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말고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칼로 찌르는 말 말고 진짜 치료하는 말, 양약 같은 말을 해야겠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들 서로 간에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는 이런 말을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그죠? 나는 참 다른 사람들을 위함다시고 탁 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구나. 진짜 살리는, 정말 칭찬 100번 하고 한 번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데 권면 10번 하고 칭찬한 말은 거의 안 하고 이렇게 아니다, 이제 잘하고 잘했다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 주는 언어 생활이 있다면 쫙 바꿉시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게 있다면 싹 바꿉시다.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나쁜 말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좋게 말하면 또 좋은 게 돌아와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사람들은 막 사람 능력에 집중하면서 막 사람만 쫓아다니는데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버려요, 말로. 사람들한테, 사람에게 집중하면 막 사람들 마음이 상처받아요. 막 서로 시기질투하고 막 비교의식 속에서 마음이 주저앉아요. 근데 혀가 양약과 같아. 자기가 취하지 않아, 칭찬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딱 돌려버려. 사람의 마음을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들을 내가 안 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버려요. 또 어떻게 합니까? 다 모든 사람이 보복하고 원수 맺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요셉이 형들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형님이 보복할까 봐서 막 걱정하고 있는데 자식까지 다 챙겨준다고 얘기해버려. 말도 안 돼. 형들이 믿지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사람은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줄 알고 나처럼, 자기 생각처럼, 나 같으면 보복했거든. 그러니까 요셉이 꼭 자기 마음처럼 요셉을 보복할 줄 아는데 요셉이 자식들까지 다 챙겨준대요. 다 살려버려. 세상의 보복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진짜 원수같이 한 사람을 갖다가 다 돌봐준다고 말해버려. 살리는 말, 이 살리는 말 안에는 이미 마음이 변화가 되어 있는 거죠. 영으로 거듭나 있고, 그냥 말만 던진 게 아니라 그 전에 마음 생각의 생명의 근원이 지켜지고 있는, 마음 생각이 지켜지고 있고 성령의 통치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4번, 입을 크게 벌리면 멸망이 온다. 잠언 13장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한마디로 입을 지키는 사람은 말 조심하는 사람이죠. 조심 안 하면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크게 벌린다. 아까 그런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매사에 안 된다 부정적인 말 하기 쉬워요. 자기가 스스로 안 된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패배주의에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그리고 매사에 공격적인 말, 부정적인 말, 패배주의에서 나오는 공격적인 말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자녀들이 모인 곳이고 다 치유받아가고 있어요. 전부 다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치유받고 상처가 아직 막 치유가 안 됐어. 지금 골마 터져 있고 막 지금 그래서
주님을 찾고 막 나와 있어. 근데 내가 조금 잘하면은 금세 비판하고 비난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그것도 미성숙해서 그런 거지만. 그래서 치유받아야 될 미성숙한 성도와 또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또 이 사람한테 서로 뭐라고 하고 있고, 교회는 그런 모습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다른 성도에 대해서 말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분위기는 앞으로 일체 다른 사람 어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말하지 맙시다. 그냥 격려해주고, 당신 예수 믿고 이 교회 와가지고 좋은 출발했습니다, 그 말 해주기도 바빠. 지금 너무 잘했어. 지금 여기 그 말 해주기도 바빠. 우리는 아이고, 저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했던지 우리 아버지한테는 아이고 죄송해 죽겠네. 아이고, 내 자신이 얼마나 더디게 치유가 됐는지 생각해 볼수록 살림답시고 진정한 사랑이 없이 고치려는 말을 너무 많이 했죠. 그런데 제 자신을 봐도 그러고 다른 사람도 그러고 훈계를 참 기쁘게 받는 것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훈계를 기쁘게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잠언 18장 20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는 열매를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사람은 말 한마디 잘해서 만족을 얻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면 내게 돌아온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나쁜 것이 내게 돌아오게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말, 아름다운 말만 해야 될 이유다. 우리는 좋은 말을 합시다. 진짜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자, 다섯 번째, 두루 다니며 한담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잠언 2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네, 사귀지 말라고까지 했네요. 그죠? 한담하는 게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말, 없는 말 이렇게 하는 사람, 불신앙하는 사람, 이 사귀지 말래요. 이게 불신앙한 말 한 번 앉아갖고 이렇게 쭉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막 조금 오래? 막 피곤해. 그렇게 들으면 그 사람은 이제 속이 힘든 일도 많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계속 불신앙하고 그 듣고 있으면 막 몸에 기운이 싹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계속 피곤한 말. 근데 힘주는 말하고 살리는 말 한 사람은 또 만나고 싶어. 이상하게 딱 그 사람 또 만나고 싶어. 저는 그래요. 저 사람한테 가면 왠지 탁 뭔가 밝아. 그러면서 내게 힘을 주는 말 해줘. 나한테 안 잘생겼는데 잘생겼대. 그럼 저녁에까지 생각이 나더라고. 그 말. 안 잘생긴지 뻔히 아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데 오랜만에 봤더니 살 안 빠졌는데 살 빠졌대 나한테. 근데 다른 말은 기억 하나도 안 나고 오늘 점심에 뭐 먹는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저녁에 내가 삥긋이 웃고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살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은 거야. 어떤 사람은 나한테 잘생겼어요. 또 이렇게 안 잘생겼는데. 사람이 이런 거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하물며. 그래서 따뜻한 한마디, 진실된 한마디는 그냥 빈말로 잘생겼다고 해도 막 저녁까지 생각나는데, 진심을 담은 따뜻한 한마디가 참 얼마나 양약이 돼서 사람을 살리겠는가. 참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 죄송하고 한편으로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딱 읽은 이 구절들을 읽는데 자유함이 있다고 들어. 이상하게.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지 하는데 뭔가 자유함이 있다. 좋더라고요. 막 기분이 그냥 좋았어요. 저는 20대는 포장하고 허풍의 말을 좀 많이 했고, 처음 믿었을 때는 진짜 그런 것들이 너무 가식이고 나를 포장하게 살았구나 했는데, 복음의 잣대로 또 옳고 그른 말을 또 많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말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달아지는데, 저는 살린다는 취지로, 영적으로 도와준다는 취지로 좋은 의도인 것도 사실이었지만
오랫동안 사랑하는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을 좀 가르치려고 많이 했어요. 근데 내 말로는 바뀌지도 않았을 뿐더러 상처만 줬어요. 제가 그것을 거두고 아버지랑 눈물로 그냥 안아드린 그 날부터 풀려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냥 아유, 그날부터 아버지랑 사이가 좋아졌어요. 제가 말도 안 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 전하는 지난 날에 그렇게 했네요 라는 걸 반성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를 몇 년 만에 한번 그냥 안아드렸는데 그날부터 아버지가 저한테 편하게 대하시더라고요. 제 입도 그쳐졌고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았고 막 전도해야 됩니다 막 엄청 아버지한테 전도 안 하는 장로 되지 마십시오 막 하고 아이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루 다닌대요. 한담하는 사람은 특징이 두루 다닌대. 두루 다니면서 막 원망 불평하고 두루 다니면서 파당 만들고 막 두루 다니면서 불신앙 얘기를 늘어놓는데 우리는 두루 다닐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하러 가야지. 돌아다닐 이유가 전도하러 가는 것뿐이에요. 가서 어머 말 안 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남의 비밀을 누설한대요. 가면 남의 실수하고 잘못한 거 얘기하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누가 와서 딴 사람 막 욕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갖고 내 욕합니다. 진짜로 내가 몇 번이나 그랬어. 확인해 보면 꼭 그래요. 그 사람 욕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같이 맞장구 쳐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아직 습성이 단 데 가서 그 욕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맞장구 쳐주지 마세요. 그냥 한기로 흘리고 마시고 누가 욕하면 그 사람이 딴 데 가서 내 욕한다니까요. 진짜 확실해 100%. 그 기질대로 딴 데 가면 그 기질이 계속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하면 맞장구 쳐주지 말고 그냥 알았어 그냥 말하고 마세요. 근데 어떤 사람 이래다 저래다 아무 말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저기 가도 욕 안 하고 나한테도 욕 안 하고 맞장구 안 쳐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욕 안 하는 사람. 그 사람 맞장구도 안 쳐주고 가만히 보면 그 사람 딴 데 가서 말 안 하는 사람. 다른 사람 단점 우리는 말하는 습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싹 없앱시다. 그냥 저는 싹 없애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한 성도는 비판할 점이 많잖아요. 연약한 성도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맙시다. 그냥 다시 한번 그냥 우리 교회의 흐름이 돼버려야 돼 이게 그냥. 그래야지 어떤 연약한 성도도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흠집이 막 드러나도 아무도 말 안 해줘. 그냥 다 기다려주고 그렇게 돼버려야 돼요. 약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많이 됐어요. 지금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자, 결론인데요.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지만 아니고 마음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전쟁터 마음. 우리의 마음이 가장 쉽게 표출되는 게 입일 뿐이에요. 입술이자 말인. 그래서 우리가 입을 제어합시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 그리고 말씀에 마음에 잘 받으면 점차 삶으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상황, 일, 사람 일 가운데 실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한 그 말을 생각해봐요. 결국에는 말로 표현됐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태도와 형들에 대한 그 용서하는 마음이 결국에 타이밍을 맞아서 말로 표현됐어요. 말로 드러나지만 결국 마음의 상태고 영적 상태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처 주는 말 대신 힘 빼는 말 대신 죽이는 말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사랑 없는 옳은 말도 옳은 말인데 사랑 없이 쉽게 뱉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지 말고 상대방의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그렇게 말을 하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것은 말을 제어하는 것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음의 욕심이 제거가 돼야지 내 유익을 위해서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욕심이 제거돼야 될 것이 있고
지난 수요일도 얘기했지만 자존감이나 뭐 비교의식이나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때문에 내 마음의 근본 치유가 일어나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있는 내 삶에 대한 믿음이 먼저 되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막 쓰레기 같은 게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만 입만 막은다고 내 마음이 치유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말을 제어하지만 깊은 내면의 것은 말씀 묵상하면서 발견해야 돼. 내가 발견해야 돼. 그래서 부정적이거나 만약에 공격적인 말이 내게 나온다 그러면 그 말을 제어하는 것도 제어인데 마음의 상태를 잘 확인해 가지고 내 내면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부분을 하나님께 말씀으로 성령으로 조명시켜달라 하셔서 깊은 기도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면 그때 이제 말도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격려하고 힘주는 말, 진짜 내면이 치유된 상태에서 사람을 살리는 치유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서 어떤 사람이 와도 이 말에 진짜 힘이 있거든요. 혀의 권세가 있고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누구를 와도 진짜 살리는 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게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말을 잘 제어하여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